7월 한 달 동안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 셋째 주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거,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마지막 주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모든 주제들이 사실 다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한 달 동안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방금 고백한 찬양처럼 주님의 백성은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자거든요. 그리고 쓰임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들었던 동화 중에 저는 이 정체성, 우리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를 아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이 키워드가 들어오면 늘 그 동화가 생각나요. 미운 오리 새끼. 근데 이건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혼난대요. 욕 같아서.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미운 아기 오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어감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미운 오리 새끼가 우리 착착 감겨서 좋습니다. 녹화되고 있다는 건 잠깐 제가 까먹었습니다. 요즘 녹화되는 설교가 항상 민감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무슨 얘기죠? 아무튼 미운 아기 오리의 이거 보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 오리 사실은 백조인데 자기가 백조인 줄 몰라가지고 당하는 그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앞에 쭉 나오다가 어느 자기가 백조인 것을 발견하는 그 동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커버려서 그 동화가 지금 별로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그 반전, 야 이게 백조였다니, 막 너무 나는 날 수 있어, 막 이런 희열들을 다 영어 유치원 다니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동화를 듣고 이 대반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기 오리가 자기가 백조인 줄 처음부터 알았다면 좀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나는 당연히 백조니까 너희들이랑 다르지. 나는 백조니까 너희들이랑 울음소리도 다르고 털 색깔도 다르고 발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왜? 나는 너랑 다르니까를 알았다면 이 아기 오리는 덜 슬프고 덜 낙심했을 것 같아.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죠. 자기는 그냥 오리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시작하는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르면 미운 아기 오리처럼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오리인 줄 알고 살다가 부딪히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외롭고 괴롭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원인도 모른 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뜰 텐데,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저는 가끔 국어사전 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뜻을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더 어렵게 쓰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하지 않은 존재의 본질, 안 되겠어요. 영어를 찾아봤죠. 제가 또 미군 부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찾아보니까 쉬워요.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who you are, 너 누구냐에 대한 답이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정체성은 딴 거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해 주세요, 조다현 씨. 네. 영상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별로 막 크게 좋아하진 않은데요. 야구 정말 좋아하신 분들은 자기가 어디 팀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부산 시민과 광주 시민은 명확합니다. 그죠? 부산 시민은 거의 대부분 어디 팬이죠? 롯데 팬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혜택검 씹으면 큰일 나요. 광주에서는 롯데검 씹으면 큰일 나요. 명확해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롯데껌을 씹고 있다. 이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겁니다.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야구팀을 내가 심지어 다른 그 팀의 좌석에 앉아 있어도 내가 저 팀을 응원하면 그 자리에서 혼자 일어나는 거죠. 남들은 다 앉아 있어도 그게 정체성에 내가 누군지는 팍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축구나 월드컵 올림픽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디 팀 응원하세요? 어디요? 왜 우리 한국 응원하죠? 나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지저스 클럽에 김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저 궁금했습니다. 이 김산 전도사님이 이 혈통으로나 겉모습으로는 한국 사람이 분명한데 국적은 미국이고 미국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과연 이분은 월드컵과 올림픽 때 미국과 우리나라가 붙으면 누구를 응원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죠. 김산 전도사님 어디를 응원합니까? 그랬더니 한국 응원한대요. 그러면 당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에요. 미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드러나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자, 가만 보면 독일 분들인 것 같은데 옷은 지금 한국 응원단 옷을 입었어요. 이분이 독일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쉽잖아요, 그죠? 예. 독일과 한국이 만약 경기를 붙었을 때 독일이 골을 먹혔을 때, 그러니까 한국이 골을 넣었을 때 환호하면 이 사람은 아무리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노래도 한국 사람. 근데 골을 먹혔는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코리아의 옷을 입고 태극기를 휘황찬란하게 감고 있어도 독일 사람인 것입니다. 정체성은요, 막 그런 척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그냥 그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4주간 동안 여러분과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냥 겉으로 꾸민 거 말고, 그냥 교회에서 누가 보니까 꾸민 거 말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고 그 모습을 성경에 맞춰서 저 정체성에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히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우리 계속 이제 로마서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바울이 자기소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쭉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로마서 묵상 오신 분에 나눴지만 지금 로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저같이 이제 믿음이 약한 단계에서 저라면 이 로마 교회, 아직 자기를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낸다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자기의 스펙을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자기의 간증 정도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난 사도 바울인데요, 내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핍박하다가 막 자기 얘기 먼저 쭉 쓰고, 내가 근데 성령 받았고요, 나 은사 받았고요, 막 이런 얘기 쓸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딱 자기소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이 사도는 심부름꾼이란 뜻이거든요. 자기의 정체성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누구라 얘기하지? 난 누구 편이지? 나 주님의 종 맞나? 이것을 계속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말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한 사람은 그 이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대부분의 우리들, 여기 이제 어른 세대를 말고 우리 청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좀 아버지가 쉬워요. 아버지는 늘 언제나 나를 책임져 주시고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뭐 나한테 용돈 주시고, 아니면 램프의 지니처럼 좀 나를 그냥 든든하게 지켜 주시는 분, 그냥 굳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나만 잘 챙겨 주시고 뭐 이렇게 나 해 주시면 되는 분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에게 막 대했던 적도 있고 반말한 적도 있고 막 그랬던 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요즘 대하는 거죠. 엊그제랑 어제 저희 아내가 그 아내의 친구의 어떤 그 일을 도와줄 일이 있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집을 비우는 일이 있어서 제가 온전히 육아를 담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알라딘도 보고, 어제는 집에서 피자를 시켜 먹은 다음에, 제가 밥을 못 하니까요, 피자를 시켜 먹은 다음에
시험 온 다음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애들하고 놀아줄 건 없고. 그래서 결정해서 제가 베스킨라빈스에 가자. 그러면 일단 걸어가는 데만 15분 정도 걸립니다. 가서 또 시키고 받고 먹으면 이제 시간이 얼추 잠잘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갔어요. 애들 신났죠. 와, 아빠가 베스킨라빈스까지 피자도 시켜주고 베스킨라빈스까지 너무 신나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이제 아이스크림 고르고 막 먹는데 다 먹고 나오는데 글쎄요, 야, 이게 녹화라 그러는데 이것들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보통 넓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간 삐졌습니다. 아니, 아빠가 1박 2일 동안,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사역 다 하고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밥은 못 해줬지만 피자 시켜주고 같이 부름합을 해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막 아이스크림 사줬는데 이거 너무 당연해.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지들끼리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잘 먹었습니다도 안 하냐? 근데 끝까지 안 해요. 얘가들이 그동안 자존심이란 게 컸는지 이렇게 해서는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첫째 딸만 거의 자기 직전에 아빠 사실 잘 먹었어요 하고 잤어요. 둘째, 셋째는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도 좀 삐쳐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냥 당연해. 아빠가 나 챙겨주고 아빠가 나 도와주고 아버지가 나 돌봐주고 차 태워주고 뭐 시집갈 때 장가갈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너무 다 당연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생각하면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거면 충분하지 뭘 더 바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지금의 시각에서 이 아버지란 단어를 본 거예요. 성경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000년 전에 아버지란 단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물론 그때의 아버지도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책임지셨지만 고대 사회의 아버지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존재 자체만으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위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거의 그대로 그 삶을 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자기의 직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직업이 뭐였죠? 뭐요? 목수였어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목수였어요. 왜 목수였죠? 네, 우리 청년들 고등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목수니까 예수님 자동으로 목수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은 돌봄을 받는 종, 돌봄을 받는 노예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면 지금 자기가 몸이 아프든 뭐하든 아버지가 시키면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이나 됐으니까 반항도 하고 지금 같은 세상이니까 아빠가 해요 막 이런 얘기 하지. 옛날에 그랬으면 진짜 쫓겨납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우리가 이 구조를 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분 맞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쉽게 여겨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존경받아야 될 주인이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난 담넘기 캠프 때도 봤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캠프 때 오셨으니까 이 내용은 축약해서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처음 이 예루살렘 광장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선포할 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구구절절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고요, 딱 두 단어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늘 이 두 가지 컨셉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의 아버지 이미지, 구원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시고 나 습관적인 범죄 있지만 그래도 용서해주시고 봐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구원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주님은 동시에 나의 주인이세요. 나한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를 혼내실 수도 있고 상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합니다. 말씀 하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고 그때 이제 선배들이 저를 이제 양육을 해줬으니까 종윤아 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당연하죠. 뭐 찬양도 하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리고 고백을 했더니 너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정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는 거, 성경을 보면 예수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주라는 단어가 정말 한 50번 넘게 나왔을걸요?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물론 여러분의 성령님 계신 거 맞습니다만, 단순히 내 입술이 주님이라는 사운드를 만들어냈다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물구나무를 설 수 있냐 없냐처럼 내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맥락 역시 2000년 전이었고 아직 기독교가 박해를 심하게 받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회심이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 비티니아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을 신문해서 증거를 잡아 형을 부과하기도 하고 무혐의로 석방하기도 한 일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이제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사람 붙잡아 놓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점검했다는 거예요. 내게 몇몇 사람을 고소하는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신문을 당하자 전에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 적이 없었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라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폐하의 조각상 앞에서 포도주와 향으로 숭배 의식을 치렀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파악되세요? 잡혀와서 지금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매질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영이 통치하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그 당시처럼 서슬퍼렇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 자체가 얼마나 무겁고 크고 중요한 의미인지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내 정체성이 아니고요.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일로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과 순종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데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해요?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것은 안 믿는 것과 동일합니다. 계속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인용이 많은데요.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음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믿어서 뭐 하냐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언제나 동의어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 주님의 소유와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아, 맞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고요, 전 주님의 종입니다, 전 주님의 백성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 늘 조심해야 돼요. 표현 자체가 주의 종이야. 주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불림은 받는데 정말 주님의 종인지 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부르심 어디 빠져나가지 못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나 노예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자유인이고 주인인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역으로
그리스도의 노예답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대요. 그 값은 무슨 값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의 가치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소유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의 소유는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까먹고 늘 주님의 종이 아닌 것처럼 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그 사이에는 중간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6장 16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 영생이라. 자막 잠깐 띄워주세요. 22절.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는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거든요. 세상의 종이었거든요. 세상의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았거든요. 돈의 지배, 자본주의의 지배당하고 사람들의 눈치에 지배당하고 외모에 지배당하고 그랬던 존재였지만 예수를 만나면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단되고 그리스도 잘못 알고 믿기는 하지만 껍데기만 있는 크리스천이 되기 쉬워요. 죄로부터 해방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야 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비유를 드릴게요.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어렵게 탈북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었죠? 아니요, 틀렸어요. 자유 안 얻었어요. 그분은요, 한국에 들어왔지만 무슨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내가 북한에서 나왔다고 이제 한국 왔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는 북한에서 탈출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한국에서 붙잡혀요.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지도 몰라요. 다시 외국으로 추방될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북한에서부터 해방됐으면 남한 법의 표현, 그냥 비유적 표현, 남한 법의 종이 되어야 대한민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나이가 새 삶을 얻었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아닙니다. 내가 새 삶을 얻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세상의 종인 건 잘 이렇게 우리가 못 느끼시며 사시죠? 하나님이 내 왕이 아니시면 난 그냥 세상의 왕을 섬기는 거예요. 중간 없다니까요. 저는 세상 그래도 안 섬겨요. 물론 하나님도 안 섬기지만 세상도 안 섬겨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으면 나는 지금 세상의 무언가를 왕 삼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독일을 응원할지 한국을 응원할지 결정해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세상이 왕입니까? 그것을 결정하셔야 돼요.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쉽게 구체적으로 아는 거 말고 그러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서 사는 삶은 무엇일까? 그 실천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만 압축해 보았습니다. 자막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의 태도는요, 기다리는 것이고 보고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기다립니다. 종이 자기 멋대로 하면 종은 아닙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말로만 주여 주여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요,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내 주인이 시키시고 내 주인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종의 태도예요. 오늘 또 막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혹시 지금 이 기다림의 실천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 마음 막 조바심 나고 내 계획 올라오고 내 지혜 올라오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선포하고 싶으시다면 그 나의 주권을, 나의 보좌를 하나님께 넘기세요.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계획,
나의 인생의 여정과 일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은 주인이시니 내 인생을 만지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종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은요 주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인이 일을 시켜요. 어디 가서 뭐 해라. 갔다 와서 저 이거 했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아니면 했는데 이만큼까지 못했습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회사 다니면서 상관에게 보고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보고를 하러 따로 아랠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종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줄이면 주님이 다 하시니 주님 시선 의식하면서 살아야 그게 예수님의 종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답시고 주님이 버젓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산다면 내가 아무리 목사고 나와서 설교하고 예수님의 종에 대해서 책을 12권짜리를 써도 주님 보시기에 너 종 아닌데? 너 내가 보고 있는데 그거 너 네 마음대로 하잖아. 너 내가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거 그냥 하고 있잖아. 눈치 안 보고 있잖아. 오히려 내가 네 눈치 보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난 예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늘 깨어있어 그 결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그게 종인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도 하나님 사랑 바다보다 넓다고 했으니 나 알아서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글쎄요, 저는 성경 계속 읽다 보니 아닌 것 같던데요. 여러분, 복음을, 성경을, 예수님 말씀을 그냥 주일학교 때 옛날에 들었던 걸로만 다 파악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자주 결산의 때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나 너무 위축되고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종의 태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기대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과 주인의 비유를 하면 우리 대부분 인생의 주인들을 생각해요. 우리 부장님, 우리 아빠, 숨막혀. 아니요, 그런 주인 아니고, 세상의 주인 아니고, 나 이용하고 나 봉급 줘서 기브앤테이크 하려는 그런 주인들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것 뺏어가려고 주인 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으셔서 지금 창세 전부터 나를 꿈꾸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지면 내 인생은 오리가 아니라 백조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기대하자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답답하죠. 막 세상 사람들 막 벌써 스펙 쌓아가고 막 나아가는, 난 언제까지 기다려요 주님? 아니 내가 지금 사람 눈치 보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 눈치까지 봐야 돼요 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향한 엄청난 꿈과 계획과 소망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할 때, 내 인생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내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나를 태초부터 디자인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 인생에 쓰여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주권을, 나의 마음의 보좌를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왜? 그게 진짜 성공하는 길이니까, 그게 진짜 제일 잘 되는 길이니까, 그게 진짜 구원받는 길이니까 그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단 찬양이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양 많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그만 내가 쥐어잡고 주님 손에 올려드리세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인지는 몇 번의 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도 있었고 고3 때 성령 방언 받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런 체험적인 예수의 영접 말고요, 저 개인적인 진짜 거듭남은 2014년 5월 어느 날 즈음으로 생각합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었고 되는 것은 하나 없었고 내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나의 열심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안 되고 있을 그 시기에 정말 처절함 가운데에서 정말 그때 고백했어요. 주님, 내 인생, 내 이 사역들, 내 교회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정말 맡겼어요.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굶어 죽든
우리 교회가 없어지든 우리 나비팀이 사라지든 뭐든 이제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그냥 저 주님 시키는 대로 매주 그냥 그 자리만 있을 겁니다. 저 다시 애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2014년 그 초여름에 그렇게 주님께 맡겼는데 저 죽지 않았고, 우리 나비팀 죽지 않았고, 우리 사역 죽지 않았고, 우리 교회 죽지 않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가 저의 거듭남의 시간이었어요. 내 인생 진짜 주님께 맡겼을 때. 그 이후로도 불쑥불쑥 내 인생, 내 사역 만청이 마치 내 만청인 것처럼 부여잡으려고 할 때마다 2013년에 그 더워지려고 했던 그 5월을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닌데, 내 거 삼았다가 나 망했었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그것이 진짜 거듭남입니다. 내가 성령 받고 십자가 체험하고, 물론 귀중하고 소중합니다만 진짜 날마다의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정말로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 인생을 정말 주님 손에 내어 맡기고 있는지. 어제 그랬다고 오늘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그 찬양을,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을 또 한 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